오늘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땅의 것이 있다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생명이.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감춰졌다.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 속에 뭐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성경 안에는 이 성경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비밀이 감춰서 그 비밀을 깨닫고 캐내야지 되는 거지, 밭에 보화를 캐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밭에 보화를 캐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밭에 보화가 뭐라고 했어요? 씨라고 했죠. 씨. 밭에는 보화가 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화 그러면 진짜 그래요. 뭐 옛날에 같으면 그렇게 했죠. 보화를 숨겨놨다 그래요. 뭐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밭에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그 표시를 해놓고 아마 숨겨놓고 전쟁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숨겨놓고 그랬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거 알자고 옛날에 그렇게 전쟁 났는데 그거 보화를 옛날에 그 사람들이 숨겨놨을 거다고 그거 알자고 성경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 하면 그 밭에는 씨예요. 씨가 보화입니다. 그 씨라는 게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밭에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밭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캐내는 얼마나 캐냈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천국이니까 그 천국을 캐낸 만큼 우리는 이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뭐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소망 없으니까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캐낸 만큼 천국이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도 아니죠. 그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만큼 천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너희가 자유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만큼 천국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다 인생 다 나이가 먹어가면 다 그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살아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게 뭘까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뭐 해봤지 않겠어요? 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무엇이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게 생명과 같으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니까 그 감추었던 그 생명, 그 보호와 같은 그리스도를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명자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뭐 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에 있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게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소개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좋은 게 없으니까 그것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가는 게 행복하겠구나,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눈 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다른 불을 들이면 안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인데, 하나는 우리를 깨뜨려 부리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세우는 그런 불이 되어야 여호와의 불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나를 깨뜨리는 거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나를 깨뜨리자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우자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세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새 성전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새 성전은 어디서 세워지냐면 몸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건물 성전이었잖아요. 벽돌 이렇게 지어진 건물 성전이었는데, 그거 무너뜨리면 몸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몸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게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건물적인 어떤 그런 걸 바라고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멋있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게 그렇게 하면 진짜 교회 같은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몸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옛날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진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 성전을 무너뜨려라. 첫 번째 성전이죠. 무너뜨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욥기서도 욥기서의 처음에 의인이었던 욥이, 땅의 의인이죠. 땅의 의인이었던 욥이 무너지면 하늘나라의 의로운 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인이 두 번째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 같은 사람은 첫 번째는 별로 안 좋은 거였죠. 땅에서는 뭐 축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가 완전하지 않죠. 계속 야곱을 무너뜨립니다. 야곱을 계속 무너뜨려서 결국 마지막에는 여기 엉치뼈 같은 데를 부러뜨려 가지고 완전히 부러뜨려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 땅에서 힘을 못 쓰도록 딱 꺾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쩔룩쩔룩하고 지팡이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뭐 훌륭하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훌륭하게 보지 않는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겠어요? 예,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셨다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멋있었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소하고
그렇게 멋지다 이런 그런 모습의 이게 서양 이미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겠구나 이런 모습을 저도 봤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도 너희 안에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의 모습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육체 안에 오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멋지게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건 다 죄인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거지 겉의 모습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겉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의 모습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 사람들 평가를 겉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큰 교회 다니면은 막 자부심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는 우스운 얘기죠. 진짜 우스운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그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진짜 씨가 있느냐, 하나님의 씨, 땅에서 있는 씨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씨,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 들어오는 그 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생수가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물이 떨어진 교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이런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본다는 것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구분 못합니다. 근데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많지 않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 영의 눈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놀랬고,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또 놀랐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의 눈이. 그러니까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서 지도자나 선생이나 가르치는 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책망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면,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양 같아서 성도들에게 그런 책임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냐면 거짓말을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 쳐서 그 사람들이 뭐 설교하면서 무슨 거짓말 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땅의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늘의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거를 눈을 떠서 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분은 뭐 훌륭하니까, 저분은 유명하니까 눈이 떠졌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눈 안 떠진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진짜. 아니 진짜 이건 잘난 체하고 못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영의 눈이 떠져서 보면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거의 눈이 안 떠져 있다는 거예요. 하긴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니까.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만나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입니다. 오른쪽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왼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왼편에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 오른편으로 갔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오른편이고 땅은 왼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왼편에서 하늘나라는 오른편으로 갔다는 게,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고 왼편에는 누가 앉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예수님이라는 자리가 우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지, 우리가 누구는 왼편에 있고 누구는 오른쪽에 있고 누구는 앞에 있고 누구는 뒤에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좌편에서 우편으로 간다. 그래서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을 때 왼편 강도는 버림을 당하고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써 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오른편이 이쪽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오른편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오른편이 될 수 있고 이쪽도 오른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짐작을 해서 다 성경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우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편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배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져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배 왼편에 던져라 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일부러라도 뭐 항상 우편에 던져라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야 왼편에도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왼편에는 고기가 일부러 없게 만들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왼편에도 고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편에도 고기 있을 거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물을. 이거는 규칙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규칙.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우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지혜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왼편이 아니라 우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우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죠. 배 오른편에 있어야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왼편이 아니라. 고기가 그물에 딱 걸리려면 어떻게, 그물이 천국인데, 그물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하고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이게 천국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그죠? 씨가 천국이라고 그랬고, 겨자씨도 천국이라고 그랬고, 누룩도 천국이라고 그랬고, 보화도 천국이라고 그랬고, 그물도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 그물을 이렇게 내려뜨렸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물이 천국이에요. 그 그물에 걸리려면 고기가 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오른편에 이렇게, 어쨌든 그물은 항상 오른편에 내릴 거니까, 그죠? 그물은 오른편에 내릴 거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도 의인은 오른편에, 죄인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이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양하고 산염소는요, 그 산에 있는 양하고 산에 있는 염소를 얘기하는데, 그 염소하고 양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우편에 있는 자가 있고 좌편에 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이제 우리 속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껍데기고 하나는 알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소는 좌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이 되려면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걸 태워버리고 오른편으로, 알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이제 배 오른편에 내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고기만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어떻게든지 헤엄쳐서라도 오른쪽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잡히는 거예요, 자기는.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하나님이 보실 때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좌편도 되지만 우편이라는 그게 오른손, 왼손 있죠. 요즘에는 뭐 왼손잡이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왼손잡이 많아서 왼손으로 쓰는 글씨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삐뚤빼뚤 쓰고 막 이러는데, 근데도 그냥 두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왼손으로 뭐 글씨 쓰잖아요. 손가락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 이렇게 질하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왼손으로 젓가락 질하잖아요. 그러면 왼손잡이, 너 왼손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자긴 편해서 그렇게 한 건데, 습관적으로. 근데 옆에 젓가락으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왼손으로 못하고 오른손으로 막 쓰기 시작해서 왼손, 오른손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왼손잡이들이 왼손, 오른손 같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그러면 이제 부족한 자예요.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그러면 부족한 자.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자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자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정상적인 거고요. 왜 그러면 규칙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규칙 때문에. 그래서 왼손잡이는 꼭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그가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라고 쓴 거, 일부러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일부러 오른손잡이가 정상이니까 일부러 오른손잡이를 이렇게 그 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의 단어가요, 이 오른손의 단어가 옳다는 말입니다. 옳다는 말. 성경에서는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그래요. 단어 자체가 옳은이라는 말이 옳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왼편은요, 그른 거죠. 그르다, 뭐 이게 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게 왼쪽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른편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른편에 가 있으면 딱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가 딱 자리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나, 오른편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 새벽 예배 드리면 여기 딱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이 생각하는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오른편에 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러면 그물이 거기 딱 내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오른쪽에, 왼쪽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 왼쪽에도 고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른편에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왼편에도 있었는데 오른쪽에 내리니까 거기 있는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히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고기들은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발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람을 이렇게 표시할 때 귀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서 있어야 할 장소, 네가 해야 할 행동, 그리고 네가 들어야 할 말씀, 이게 옳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행동을 해야 되고 진리의 장소에 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옳은 말, 옳은 손, 옳은 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완전히 딱 갈라놓고, 하나님은 이미 갈라놓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냐하면 그래야 선, 악이 딱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율법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율법서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니까 그거를 발견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두 번째 만남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첫 번째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요. 그때 완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만나고 완전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만날 때는요, 베드로를 처음에 만날 때는 양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으로 첫 번째 만날 때는. 그래서 베드로를 양으로 만나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양을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양이 뭐 말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거 다 알면서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부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너 얼마 있으면은 나 부인할 거야, 3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죠? 주님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주님이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조건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양으로서 베드로를 양으로서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돼서 그렇게 확 넘어뜨려 버리냐면, 그렇게 넘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게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요, 성경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성경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죠. 저도 뭐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옛날에 뭐 처음부터 뭐 열심히 안 해보려고 했겠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다른 불이었다는 거죠. 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그러니까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성경에서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쭉 가잖아요. 양으로서 그대로 쭉 가면 3번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요, 주님의 이런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대로 그냥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그대로 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이죠, 뭐 열심히 배웠던 학자로서 바울이 그냥 그대로 쭉 갔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기 바로 전에, 주님 길에서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을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니까 막 막바지에 이른 거야. 스데반을 죽이고 또 사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죽였다라고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져 가지고 발견했잖아요. 눈이 떴잖아요. 눈이 완전히 뜬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릇이니까 그릇 안에 보화가, 그릇 안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기름 그릇이면 기름이 안에 있는 거고, 보물 단지면 보물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면 거기에 누가 담기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담겨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겠다. 내가 너 안에 담겨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담겨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써주셔야 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릇이,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바울이 쓰임받는 건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그릇에서 나오게 하면은 쓰임받는 거예요. 이 그릇은, 그죠? 그릇은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도 이게 넘어지지 않았다면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 땅의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도도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립니다. 3명의 친구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막 넘어뜨려 버려요, 이 욥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2배의 축복이에요. 2번째의 축복, 2배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눈이 떠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넘어져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야. 예수가. 자기가 진짜 죄인이 돼 보니까. 자기는 막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막 예수님 가까이 오는 사람 있으면 막 이렇게 좀 의시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앞에서 막 이렇게 치우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넘어져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왕창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원리더라. 참 성경에 놀랍더라, 이게.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더라, 하나님이.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실 때는 자기가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때는 자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성질이 고약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대단합니다. 성질 대단한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고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지 알아요? 바울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요, 베드로가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가요, 대선배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짜배기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갖다가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무 무시당하니까 나는 예수가 선택한 사도다, 막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딴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사도니까. 주님이 선택했으니까. 원래 사도니까 얘기를 안 해, 자기들. 원래 사도니까. 근데 바울은 막 소개하고 다녀요, 자기를. 왜냐하면 안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베드로가 알아줍니다, 바울을요. 그리고 바울이 그 초짜배기, 그 젊은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이방인과 함께 뭐 밥을 먹느냐 하면서. 그때가 그 뭐냐면 고넬료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거예요. 고넬료 구원시키고 그 밥 먹고 주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근데 바울이 막 삿대질하니까요, 베드로가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예. 너하고 말할 필요 없다, 이래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마음이 다 깎여버린 겁니다. 사역자가 된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성질 하나 안 내요. 베드로가 그대로 갑니다. 그 대사도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였는데, 예, 그렇게 사람이요, 바뀌는 거죠. 2번째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사람을 첫 번째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깎아내려가요. 깎아내고 해서 만들어 가버려요. 그리고 2번째 만나십니다. 그때는 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2번째 만나시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만나라고 그러냐면요, 목자의 심정을 아는 거야. 그때는 2번째 만나면 목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양이 아니니까. 양들은 목자의 심정을 몰라요. 목자가 목자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역자로 부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자고 2번째 만남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 안에 두 번째 만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은 출발시켜요. 출발시키는데 이 두 번째 만남이 어느 날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게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오다가 이 사람을 넘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타락시키고 넘어뜨려 버리고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만남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와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진 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이.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만나셨을 때는 양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만나실 때는요, 여러분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여러분 만나실 때는 그 목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 바울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릇, 쓰임받는 선택받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더 이상 첫 번째 막 그냥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마음을 깨달은 그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만날 때, 21장에 만날 때 베드로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내 양들인데 네가 먹여라. 왜? 네가 목자니까. 이제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목자야.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나의 사역자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역자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의 심정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을 쉴 때